지난 주가 아니고 어제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한 강의의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서론이었을까요? 인간론이었을까요? 인간론이죠. 네, 우리 기독교 특별히 그 복음주의 신학에서 인간론을 다룰 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스러운 인간, 창조의 영광을 간직한 인간,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받은 인간. 그래서 밝은 면의 인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을 두 번째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 누구 안에서? 참된 인간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간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성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고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특성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특성이다, 인간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도덕성 또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사십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쓰인 하나님의 법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두셨다. 마음에 심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그 기준, 규칙을 도덕률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각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나 잠재적으로 최소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 특별히 그 무신론자이면서 진화론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양심을 평가절하합니다. 양심을 깎아내립니다. 양심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을 인간의 이기심하며 사회에서 동물적 본성을 감추려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양심을 비평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의 그냥 포장과 같다, 껍데기와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마음속에 지저분한데 인간이 그러한 것을 이제 덮으려는, 감추려고 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또한 양심도 진화의 산물이다.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이 이 양심이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착하게 살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인간의 측면을 양심이란 말로 설명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 일반 학자들이 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생후 한 9개월 정도 된 그러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성선설, 성악설 이런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인간은 보통 자기가 좀 더 착하게 살고 남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생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학자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존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죠. 우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욕 우선 잘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본능이죠. 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성욕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문화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의 그 생존 욕구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심은 보편적이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며 처방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게 뭐예요? 이 사회가 인류가 질서를 갖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양심에 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양심의 변증법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양심, 도덕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식물에 양심이 있을까요? 야 우리 다 같이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 공존하자. 동물들이 사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까요? 동물의 세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끼리는 물론 서로 돕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특징이죠. 약육, 양식하는 것입니다. 상부상조, 상생, 공생의 개념이 심바이오시스라고 하죠. 이런 공생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소유한 그러한 독특한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의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무슨 그림이에요? 자기가 원래 고양인데 자기를 사자처럼 여기에 어떤 그 우월감이 느껴지죠? 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자기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하는 살펴보는 생각해보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옷 이렇게 입고 화장도 하시고 거울 쳐다보셨어 안 쳐다봤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의 인간에게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그러한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를 살펴보는 거야. 거울을. 그러면서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됐구나. 자신 있게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하여튼 재밌는 그림인데 그러한 인간의 능력, 동물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인간만이 자신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그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살펴보고 분석하고 또 웃기도 하고 너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너는 이게 문제다 막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자의식이고 self consciousness죠. 자의식 또는 자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초월하는 거야. 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초월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과 무한, 신비하고 영적인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엘더스 헉슬리의 그 상향적 초월과 하향적 초월, 네, 이것은 긍정적인 초월과 부정적인 파괴적인 자아 초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잊기 위해서 술, 담배, 마약, 뭔가 중독되는 것 이런 것은 하향적 자기 초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에 귀의한다든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또 건전한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좀 잊으려 한다든지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향적 초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의식이 있지만 확실히 동물에게 자의식이 있습니다. 이제 호랑이 앞에 선 사슴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상황에서 나는 약하다. 쟤하고는 내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는 거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 문맥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만이 가진 특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동물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역사의식과 문자 언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문자가 있어요? 없어요. 문자를 남기는 동물 없습니다. 지식을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를 의식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지내왔고 거기에서 이런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미래를 좀 더 잘 설계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식은 문화의 발전과 개인의 성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성숙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문화와 역사를 문자로 남기는 인간, 확실히 음성 언어만 있는 동물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삶은 반복되는 것이지 변화나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년 전 원숭이나 지금의 원숭이나 그 살아가는 모습은 본능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은 지식의 축적이나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lack of a sense of history is the damnation of the modern world.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역사의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A sense of history,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결여된 것은, 역사의식이 부족한 것은 바로 현대사회의 무엇이다? 저주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그 나쁜 짓을 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성, 그 다음에 종교성. 네, 인간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을 갖고 신앙을 갖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죠. 왜 어쩔 수 없이 신앙심을 갖고 종교성을 띠면서 살까요? 인간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까요? 죽음, 병, 스트레스, 그런 거 단계는 다 지나셨나 보네. 하여튼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때로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해소된 그러한 차원을 우리는 그리워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전도서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은 대충 이렇게 마치고요. 죄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유쾌하지는 않지만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유쾌하진 않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질병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또 뭐가 있어요? 죽음에 관한 문제, 또 이번 시간의 주제인 죄의 악의 문제. 이거 유쾌한 주제 아니죠? 그러나 이게 다 우리가 경험하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굳이 우리가 신학에서 그런 걸 뭘 따져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성도가 반드시 넘어야 될 장애물이거든. 죄악의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무엇이 된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root problem이라고 하죠. 영어에 뿌리 문제, root problem이야. 뭐가? 죄악이. 그래서 반드시 신학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루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 내가 약간 현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여학생들만 읽어주세요.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지으셔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린다. 그리고 그의 양심이랑 진리하시로 보답한다. 네, 누가 한 말이에요? 코리 텐봄 이름 들어보신 분?
파란의 유명한 그러한 용서 전도사입니다. 여자분이신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그 유태인들 많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유태인들 대여섯 명을 자기 집 지하에다가 숨겨놓고 먹여주고 재워줬습니다. 보호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밀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대여섯 명이 다 붙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가족이 대여섯 명이었는데 자기 누이와 자매지요. 자매와 함께 두 명은 코리텐범과 이 언니는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라고 어제도 언급했는데요. 아우슈비츠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곳이 라벤스부르크이라는 곳입니다. 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행정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빠뜨렸어요. 코리텐붐을. 그래서 거기에서 좀 있다가 이제 풀려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풀려나기 전에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의 한 교회에 가서 용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딱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웬 신사가 이렇게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 저는 제가 잘못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저를 또한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그 수용소의 경호원이었어요. 끔찍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라벤스부르크. 이때 어떻게 했을까? 자기 가족들은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혼자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리텐붐은 이제 용서 전도사잖아. 그리고 방금 전에 용서에 대해서 외치고 내려왔거든. 그래도 선뜻 인간으로서 도저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선뜻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평화가 몰려드는 것을 엄습하는 것을 느꼈고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을 뜨고 그 형제에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코리텐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분의 묘가 캘리포니아 LA의 산타 아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유명한 용서에 관한 말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다 몽땅 우리의 죄를 취해서 바닷속으로 완전히 던져버렸다 이런. 누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낚시 금지라는 경고 표시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는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꺼내지 말라. 뭐 이런 것이죠. 자, 죄론. 죄에 대한 통속적인 이해는 뭡니까? 성문법을 어기는 것, 전통과 관습을 어기는 것, 양심에 어긋나는 것, 뭐 할 수 있는 일을 고의로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 불교나 힌두교에도 그런 용어가 있죠. 카르마. 카르마가 뭐죠? 카르마가 아니고 여기 있죠. 업이라는 겁니다. 업보. 선업은 굿 카르마고요.
bad karma는 나쁜 업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뭘 말해요? 자동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 선업과 악업을 이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선업이 더 많으면 무거우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존재로 더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고 악업이 많으면 더 나쁜 존재로 태어난다고 환생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심판자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심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은 뭐 어떻습니까? 선업이 많아요, 악업이 많아요? 둘 다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악업은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멘. 예. 선업이 더 많겠죠. 자, 변하는 죄의 개념. 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질병이고 죄인은 환자다.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질병이니까 죄책감을 과감히 어떻게 버려라 이거야. 던져버려라. 나쁜 짓을 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세상에. 살아라 이런 얘기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야. 자꾸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이것도 죄고 뭐 저것도 죄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거 꿈 해몽하시는. 그렇죠. 유명한 꿈의 해석이란 그 책을 쓰기도 했죠. 네, 질병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범죄자는 말이죠. 범죄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치료와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된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에 뉴스 가운데 미국에서 난 뉴스 가운데 유명한 그 범죄자 살인자가 있었는데 메넨데즈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메넨데즈 브라더. 이 형제 둘이 자기 부모를 죽였습니다. 35년 전에. 지금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메넨데즈가 뭐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냐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부모가 우리를 너무 학대해가지고 그야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죽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잘하면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잠깐 그 사람들 35년 됐는데 감옥에서 풀려날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 무죄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이 마귀에 씌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정상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를 해가지고 무죄 방면됐습니다.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6명의 그 여자들을 죽였는데 이 정신적으로 너무 취약한 상태고 그 다음에 마약에 취해 있었고 도저히 정상적인 그 판단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 보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무조건 그 나타난 결과만 보고 범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데 지금은 이 프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야. 그런데 이러한 그 변화된 죄의 개념 이것은 도덕적 질서를 교란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 이게 뭐가 죄고 아닌가 하는 것이 좀 분명해져야 되거든. 근데 점점 그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뭐 나쁜 짓을 했어도요
범죄 시리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잘 아실 텐데 그냥 아주 유능한 그 변호사, 돈을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요 다 이겨내고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어떤 그 참된 항구적인 그런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죄냐 아니냐 하는 경계선이 흐릿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숙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관한 정의가 여기 뭐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자, 여기 보면 죄는 뭐다? 무엇에 대한 공격이다? 이성과 진리와 right conscience. 이거 발음이 conscience가 아니고 conscience입니다. conscience가 아니고 conscience. 양심이란 말이야. 올바른 양심에 대한 어떤 범죄 행위가 죄다. 이것은 뭔가요? To the eternal law니까 영원한 법. 영원한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법에 contrary 그랬으니까 반대되는 영원한 법에 반대되는 어떤 욕구, 어떤 행위, 어떤 진술이라는 것이 죄다. It is an offense against God, saying no to God, to love, to personal growth, and to others.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사랑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It is evil, intentionally committed. It is a bad, free human decision.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 어떻게 행해진?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committed. 의도적으로 자행된 악이다. 죄는 하나의 그 자유로운 인간의 나쁜 결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의 그 포괄적인 정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존 오웬스라는 분이 한 그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will be killing sin, or sin will be killing you. 무슨 말이에요? 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여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죠. 아니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Yeah, it makes sense, right? 네, 죄에 대한 성서적 견해, 구약, 신약, 뭐 원어가 나오고요, 의미가 나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어떻게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 이고센트리시티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 교만, 관계적 운명을 거부하는 성향. 또 로마서 14장 그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 죄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혼돈.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맨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그 다음은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인간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동식물.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 뭐 우주. 어떻게 보면 이런 일종의 위계 질서 같은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이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을 신성시한다든지 우상 숭배하듯이 막 열광적으로 받든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존귀를 인간이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혼돈시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물질, 돈, 물질 숭배하는 것, 맘모니즘이라고 하나요?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여러분, 돈이 힘은 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다. 과학이 많은 것을 말하고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돈이나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대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혼돈이요 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방 신학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무관심, 도움을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달동네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이제 아주 큰 집을 지어놓고 혼자만 호의호식하면서 옆에 사람이 죽든 굶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것, 이것도 큰 죄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이 죄의 뭐라? 뿌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어제도 설명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이웃 사람과 또 자연과 동식물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목적인데, 그러한 걸 거부하는 거니까, 네? 그러한 운명, 그러한 사람의 존재 이유를 거부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해방신학에서는 무슨 영혼이 잘 되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무슨 여러 가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다, 이런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웃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얼마나 도와주느냐,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미국에서 유행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된 신학이죠. 번영신학. 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자존심을 해치는 언행, 이러한 것을 죄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게 뭔가요? 왜 갑자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몇 개야? 7개죠? 네, 중세에 널리 알려진 7대 죄악,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태함. 나무 늘보라고 아나요? 매달려가지고 천천히 느릿느릿 다니는 그것도 슬로트라고 합니다. 나태함. 이거는 뭐죠? 글러터니, 탐식, 러스트, 음욕, 음란한 욕망, 그다음에 envy, 네, greed, 탐욕, pride, 교만, 또 뭐래? 분노. wrath, rest. WRAT 있으니까 저주, 이런 것이죠. 네, 이것은 죄의 종류를 말해주는 것이죠. 죄의 핵심이라든지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죄의 정의에 있어서 세속적인 입장과 우리 기독교적 입장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이 세상에서는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행동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물론 그 어떤 행위의 동기도 참고를 하지만 완전히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적인 상태에 불순한 동기, 생각, 태도 이런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왕을 정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동기를 살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성립하는 것이죠.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heart of our problems is the problem of our hearts. 자, 여기에 heart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그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 문제들의 무엇은?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문제들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 문제들의 핵심은 바로 우리 무엇의 문제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수잔나입니다. 이 수잔나는 정식으로 뭐 공부도 안 하고 신학을 한 적도 없지만 아주 이렇게 등 너머로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아주 통찰력이 깊은 여성적인 어떤 민감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 견해를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편지로도 보내서 알려주고요. 자, 이 수잔나가 자녀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밝힌 그 죄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여기. 이거 보면서 저는 이건 이제 그 웨슬리 전서에 있는 거를 내가 번역한 건데요. 야, 진짜 그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우리 조직 신학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한다기보다 이렇게 죄를 정의하지 못해. 그런데 여자들이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르구나. 그러면서도 통찰력이 상당히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수잔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좀 더 성서에 근거한 전통적인 죄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도덕적 책임을 가진 인간이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며 사랑의 계명에 반대되는 어떤 상태나 행동이다. 역시 FM 같은 자, 그러면 죄의 속성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유전성과 전염성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합니다. 네, 미국의 리오나르드 레이번힐이라는 사람이 쓴 미국이 죽기에는 너무 젊다라는 책 혹시 본 적 있나요? 1979년 여기 나와 있습니다. America is too young to die 이런 책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쓴 건데요. A Call to Revival, 부흥을 위한, 갱신을 위한 부름, 요청 뭐 이런 책이죠. 네, 여기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한 사람은 아주 그 불경스럽게 살았던 18세기의 무신론자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 철학가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손들을 다 추적을 했어요. 수백 명을 다 추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선 주스 무신론자이며 죄 많은 삶을 살았다. 비슷한 여인과 결혼했고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310명은 보호 대상자로 죽었고 150명은 뭐? 범죄자, 7명 살인자, 100명 술고래, 여자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들 540명의 후손들 때문에 정부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한편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야. 이 주크스하고 그는 경건한 신자인 여인과 결혼했다. 그들의 후손 1394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직업은 다음과 같다. 대학 총장 몇 명? 13명. 교수, 상원의원, 판사, 변호사, 의사, 장교,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 작가, 부통령, 공무원, 대학 졸업자, 주지사 몇 명. 이 후손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주크스의 후손들은 다 단명했습니다. 대부분 평균 수명이 여기에 있는 분들보다 한 10여 년 정도 차이가 났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술고래에다가 뭐 중독되고 뭐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신자가 7년 더 산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도 전염되고 후손에게 옆으로도 전염된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중독성도 있고요. 파괴적이다. 자기를 파괴하고 죄 때문에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해, 안 해? 힘들죠. 네, 죄의 결과, 사탄의 전략.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사탄은 사상적 공격을 한다. 사람들을 아주 세뇌시킵니다. 어떤 말들, 생각들을 통해서 브레인 와시한다 그러죠. 브레인 와시하는 면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어렸을 때부터 다 인류의 태양이신 어쩌고 저쩌고 무신론, 현세주의, 허무감, 본능적인 삶 이러한 것을 이제 주입하는 것이 영혼의 독을 계속 주입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고 중독되도록 유도한다. 중독이 되면은 판단력, 현실 감각이 어떻게 돼요? 마비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절대 기준이나 진리라는 건 없다. 그냥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기분 따라서, 신념 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그것이 행복이고 아까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죄책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히틀러도 그따위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삶이다. 우연이라는 게 다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 세상에 무슨 진선미가 어디냐. 죄악을 합리화합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을 시키면서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는 부당하게 쌓은 그 어떤 재물을 좀 나누어 쓰는 행위야. 그러니까 별로 부담감 갖지 말고 막 훔쳐다가 이거 원하는 대로 써. 죄악을 합리화시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유혹에 맞서 싸우자, 템프테이션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먹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여러분은 점점 더 전보다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진다. 맞는 말이죠? 녹교적인 이야기는 좀 아니지만. 자, 마지막 주제, 죄에 대한 전략. 피해야 된다. 그것이 때로는 상책이다. 무조건 죄에 대한 유혹이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유혹은 달콤하거든요. 집요하거든. 또 사탄은 고단수거든. 영적인 전략을 세워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맹을 맺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지금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렇죠? 군사 동맹.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서도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 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주님과 여러분들 믿음으로 동맹을 맺으십시오.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면역력, 이뮤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웬만한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들어와도 다 퇴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런 유혹 그러한 것을 영적 면역력이 강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한다든지 말씀으로 무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시계가 한 8분 정도 빨리 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죠? 네, 시편 19편에 나온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주의 계명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명령은 옳은 것이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 주님의 율례는 빛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네, 여러분 첫 시간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